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2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에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 레위기 2장 3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5종류의 음식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부제로는 누룩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없는 전병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역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소제라고 했는데 표준 성경을 보면 소제는 음식 제사라 그랬어요.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제사의 규례를 크게 네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1절로 3절까지가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운 가루를 요리를 합니다.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로 10절 내용이고요. 셋째는 음식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유의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로 13절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첫 이삭의 음식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 제사는 대개 번제 희생 제사나 화목제 등 다른 그 피 제사와 함께 드렸었지만 레위기 2장의 경우는 독자적인 음식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인 음식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얘기죠. 첫째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습니다, 내용이. 두 번째는 발효성에 있는 식물입니다. 누룩이나 꿀, 이런 식물이 금지된 대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사용된 것은 타락하고 패역한 삶을 지향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발효성 있는 식물, 지금 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음식 제사 제물로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요, 소제인 음식 제사는 피 없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가. 그래서 피 없이 음식 제사 제물로, 즉
식물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 제사 제물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성품을 뜻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임마누엘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 음식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죄 없는 성결된 삶을, 그런 생활을 뜻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요, 소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식 제사라, 곡식 제사를 말합니다. 중국과 일본역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곡식 예물 그랬고요. 새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 곡식 제물 그랬고요. 표준어 성경을 보면 또 음식 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권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체이고 원형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여기 제사법의 형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 제사법 말씀 속에 흐르는 맥, 흐르고 있는 실체의 모습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설교할 때에. 모든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뭐예요?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음식 제사인 소제가 있습니다.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음식 제사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음식 제물이 있고 화덕에 구운 음식 제물이 있고요. 철판에 구운 음식 제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첫 번째로 음식 제물입니다. 여기 음식 제물은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곡식가루 제물로 드린 이 음식 제사는 언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 이 음식 제사의 의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와 관련된 음식 제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제사는 많은 음식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것이 음식제사예요. 이 음식제사의 모형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며 그것은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신 아주 고귀하신 그런 성품을 예표하고 있어요. 저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 음식제사, 이 소제를 드리고자 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주께 음식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말이죠. 이 말은 자원하여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제사 역시 번제희생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것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가리켜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 이 자원제란 뭐예요?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희생제와 음식제사, 이 외에도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 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5종류의 음식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음식제사는 단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5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서 유향과 함께 드려지는 음식제사였다는 것이고요. 2절에. 두 번째는 화덕에다가 구워요. 화덕에 구워 과자를 만들어 드려지는 그런 음식제사가 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철판에 구운 여러 조각을 만들어 드려지는 그런 음식제사가 있어요. 5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튀김판에 구워드리는 음식제사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로 천열매 음식제사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5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제사는 6월절 번제드리죠. 이후 부활절에 천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주께 음식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를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음식 제사, 이 소제는 3가지로 원료가 사용됐습니다. 이 3가지 원료는 첫째는 고운 가루, 둘째는 기름이 들어가고요, 셋째는 유향이 들어가요. 이 3가지 원료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첫째로 고운 가루에는, 고운 가루는 뭐예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솔레트라 그랬어요. 솔레트.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솔레트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은 것은 그리스도의 육적 죽으심을 뜻하고,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맷돌에 들어가 끼어지고 바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그 육체를 깨트리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 심령이 맷돌에 들어가야 돼요. 신구에게 말씀 속에 맷돌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름은 쉬면 그래요. 히브리 원문에 쉬면 고운 가루 위에는 고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죠. 구약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임직 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4장 19절에 선지자로 나오시고 히브리 2장 17절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나오시죠. 그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온유 겸손하신 그런 성품이시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편 깨어지고 바스러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능, 이 기름을 받아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음식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향이나 유향은 레보나. 이 레보라는 게 뭐예요? 향은 기도를 뜻하는데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또한 제사장의 용품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고 히브리 7장 25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향단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곧 중보자의 위치를 가리키죠. 중보자.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지만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했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편 기도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 생활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나니 곧 기도는 곧 임마누엘의 은혜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크게 두 번째로 그건 뭐냐? 음식 제사 제물은 화덕에 구워 드린다 그랬어요. 화덕에 구워 드린다. 자, 화덕에 구워 드린다. 번철에다가 구워요. 자, 본문 2장 4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식 제사, 제물, 소제라 그러죠. 이 제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을 가리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가리키죠. 여기서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는데 화덕에 잘 구워서 드려야 합니다. 누룩 없는 전병이란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리고 누룩 없는 전병을
화되게 구웠다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육적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굽지 않는 빵, 굽지 않는 전병은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구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화덕이 없다고 하면 전병을 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병을 구우려고 하면 반드시 화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육적 고난은 필연적인 당연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고 하면 죄인을 대속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누룩 없는 과자, 이것은 뭐요? 무교병. 무교병이란 말이 할로트라고 그래요. 이 할로트,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한날에서 파생된 그런 용어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무교병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두꺼운 과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손에 못 박히실 때 입히신 고통과 상처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전병은 무교전병이라고 그러죠. 원어상으로는 두들겨서 얇게 편다 그런 뜻의 리카크라는 거예요. 리카크라 그래서 이 리카크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무교전병은 무교병보다 두께가 얇은 과자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 군병들에 의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고요. 과자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은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른 것은 성별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그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빵을 화되게 굽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누룩 없는 이 과자와 같이 우리는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자 속의 기름은 성령의 내재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겉에 바르는 기름은 그것은 성령의 외적 감화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자는 부패할 수 없어요. 또한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는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기름은 언제나 분리를 뜻합니다. 무교병은 밖에 기름을 바름으로 화덕이나 번철에 붙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름 바른 과자를 화덕에 굽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불이 없으면 과자를 구울 수 없듯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단이 없다고 하면 이건 미숙한 단계를 가리킵니다. 과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는 불같은 시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한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같은 시련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화되게 구울 때에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불같은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설익은 빵과 같이 미숙한 단계죠.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불같은 신앙의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곧 자신의 신앙 완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인 줄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을 경험을 통해서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련은 영광이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 없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2장 5절 6절 가서 보면은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아멘. 여러분, 철판에 구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뜻합니다. 철판에 구웠다는 것.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고 기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뒤에 기름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빵을 조각으로 나눈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빵을 의미합니다. 몸은 본래 하나인데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듯이 신앙은 각 사람 개개인 고백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또한 빵을 조각으로 나눈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각각 찢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모형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온 몸을 온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거예요. 이미 언급된 대로 속의 기름은 예수님의 내적 영성을 뜻하고 나눈 조각 위에 기름을 또 부은 것은 외적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심령에 비유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인 조각이죠. 이 나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누인 조각인데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고 성령을 심령 속에 모셔드린 자는 외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편 철판에 붙이는 것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신앙의 완숙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거죠. 화덕에 구울 때에도 그렇지만은 철판에 붙일 때에도 기름은 절대 필요한 불가분리한 관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빵은 번철에 달라붙어 가지고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빵을 철판에 붙일 때는 자주자주 뒤집어야 놓아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검게 타고 다른 한쪽은 설익은 빵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뒤집어주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주자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를 혼합시키는 것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호세아서 7장 8절은 가리키고 있는데요. 뒤집지 않는 빵은 바빌, 혼합의 빵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뒤집어질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 혼합 사상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불이 뜨거울 때 독사가 쫓겨나가듯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 속에서 마귀의 영, 곧 독사의 도끼가 모두 제거되어야 임마누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는 뜨거운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